서방교회 전통 교회력에 따라 에피파니 주현절 혹은 주님 공연 대축일은 1월 6일에 시작합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있는 주일로 하기도 하죠. 정교에서는 신현 대축일, 주님 세례 대축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에서 또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성공회에서는 공현절이라고도 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이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날로, 동방정교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날로 봅니다. 그래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갱신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세례, 일종의 씻김, 예식. 그리스도교 이전의 고대사회, 특별히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명권에서 치유와 정화의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가에서 7번 씻은 후 나병을 고친 이야기가 있죠. 유대교 전통에서도 할례를 받은 후에 흐르는 물 가운데 서서 율법을 읽어주고 물에 잠기게 한 후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그가 명확하게 유대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입교 예식으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후기 유대교 쿰란 공동체에서도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실천되었는데 세례자 요한도 에세네파였던 것으로 미루어 요한의 세례는 쿰란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쿰란 공동체의 세례 차이가 있었는데 쿰란 공동체의 정결 예식은 일종의 입회 의식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던 반면 요한의 세례는 유일회적으로 받는 일종의 회심 사건이자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세례는 임박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그 준비로 회개와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윤리적 변화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세례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되었고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표징 그리고 공동체로의 입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교의 세례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세례는 언제나 성령 임재 사건과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형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기는 예식이고 하나는 물을 붓는 예식이죠. 초대교회 문헌과 초대교회 상황을 알려주는 대다수의 모자이크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주로 잠기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라틴 교회에서 잠기는 예식 사라지고 머리에 물을 붓는 예식이 주로 거행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교회를 가보면 우리 있는 이런 세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포에 있는 우리 정교회 가시면 세례대는 제단을 중심으로 오른쪽 바닥에 카페트를 이렇게 들면 지하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모형으로 깊게 파인 세례대가 있는데, 수세자는 십자가의 발치로부터 계단을 밟고 물속으로 내려와 십자가가 교체하는 그 중앙에서 사제에 의해서 세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머리 방향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침례 예식이 끝납니다. 잠기는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물을 붓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를 강조한 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예식이 어떤 형식으로 되든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죄와 허물을 씻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성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되물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대화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드러난, 누구든지 위대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으로서 섬기는 길, 이것이 주님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죠. 이런 종,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을 때, 이는 명백하게 제2 이사야 예언자의 이른바 종의 노래와 연결된 진술입니다. 이 표현,
하나님이 그 직무를 맡기기 위해 선택한 자를 공개적으로 지칭하는 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과제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2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을 받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그 최초의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소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셨죠. 바다들은 이사야서에서 의도적으로 종의 노래가 있는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세례를 받는 한 그리스도인 개인의 회개와 죄사함과 입교의 표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소명과 직결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메시아가 왜 회개와 사죄의 표징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요한,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단 말씀입니까? 하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의란 도대체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저스티스 의를 권선징악, 분배의 정의 혹은 질서를 의미하는 법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의를 이루는 길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의가 단지 도덕적 특성으로 이해된다면 메시아는 회개할 필요도 용서받아야 할 죄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겸손함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 운동과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동의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지만, 자신은 죄가 없고 회개할 이유가 없는 메시아이지만 회개와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전적으로 동일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자신을 같은 인간 조건 아래 두심으로써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회개해야 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이미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유일의적인 사건이고 또 한 번의 세례 불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의로운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인이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징표가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 세계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민족과 인종, 피부색, 신분과 계급, 그리스도인들마저 지역과 파벌, 교단과 교파, 진보와 보수 등으로 사분오열되고 찢겨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결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감사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오니 주님, 우리 손을 붙들어주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 이끌어내며 어둠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